한 두어 달 전인가요? 비가 한참 많이 내렸던 적이 있었죠. 오랜만에 비가 연속으로 며칠 이어지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반갑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땅에 보니까 지렁이 몇 마리가 말라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는 왜 기어나가지고 이렇게 말라 죽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비가 모처럼 많이 내렸을 때 내 세상이다 하고 나왔겠죠. 그런데 갑자기 뜬 해에 그렇게 말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지렁이가 해가 뜰 것을 알았다면 나왔을까요? 계속 비가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대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가 이를 것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십니까? 사실 의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던가요?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새벽 기도의 중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죠. 갑자기 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실지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나 항상 어제와 비슷한 삶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빤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그 일상을 살아가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이 실감나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렁이처럼 내일도 비가 오겠지, 내가 나가도 별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을 설명하시는데요, 그 인자의 날에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홍수 때문에 멸망했다 말하고 있죠. 28절 이하에는 롯의 때를 설명하는데요, 여전히 그 당시 소돔에서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갑자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해 버렸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이러한 멸망을 당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 중 도래하는 심판. 또 뭐라 말하죠? 31절부터의 말씀 보시면은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평범한 일상 중에 임하는 심판이었는데 이번에는 일행 중에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고 그런 구별이 일어나는 희한한 현상,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예기치 못할 때 일어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 심판이 너무나 갑작스럽다는 겁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곤 하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날은 반드시 급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의 말씀 보시면은 그 인자의 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설명하시거든요.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라는 것은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 함께 동반되는 현상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이 그렇게 번개처럼 심판의 이미지로 임하시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겁니다. 번개가 딱 치면은 이쪽 저쪽 다 환하게 밝아지듯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임한다.
확실하게 임한다, 급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이렇게 확실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중에 이 심판을 의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낌새를 알아챌 틈도 없이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지 하는 이 생각을 잊고 살 때가 많죠.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의식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일상을 계속 반복해 살아가다 보면은 이 일상이 전부다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법이죠. 그 일상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될 건 없겠죠. 당연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상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그 긴장을 풀어버리게 만들거나 그 낌새를 감각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도라면은 심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일상에 집착하는 태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일상에 집착하는 태도가 어떤 일을 발생하기까지 하느냐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32절부터의 말씀 보시면은 루세서를 기억하라. 루세서는 어떤 사람이죠? 그 일상에 집중하던 사람이죠. 심지어 심판이 임하던 그때까지도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보다가 세상에 집착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루세서를 기억하면서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위기라는 것을 이 일상에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요, 이 일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분이 있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5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우리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인자의 날이 언제 임하는가 하면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죽임당하시고 버려진 바 된 이후에야 오는 인자의 날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 될까요? 이런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일상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잔인한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했듯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목숨 걸 만한 그런 세상의 협박과 위협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자가 왜 버림받았습니까? 세상이 원치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들, 장기결사들에게 연락을 하면은요, 그날 약속이 있는데요, 그날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요,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그거 만나는 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말로는 하지 않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세상은요, 그 일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일상보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에 집중하는 일이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이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어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이 대답에 힌트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여기서 너희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말은 좀 뭔가 이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임했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너희 가운데 이미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는 임재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있느니라 말씀하기 이전에 원문에서는요, 보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보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닌데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 것이다. 나중에 11장의 문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전에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그런 손길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각하며 긴장하며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요, 두려운 심판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식하고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지금 당장이마든 내일이마든 한참 후이마든 굳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은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주목하고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을 주목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의 극치가 이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일상이 주는 위기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지만, 그리고 어찌 보면은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큰 무리 없이, 큰 문제 없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이 일상 가운데 주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 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